신약 성경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46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46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가지고 죽은 나사로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7번에 걸쳐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븐 사인스 7개의 표적들을 함께 나누는 마지막 본문이 되겠습니다.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께서 7가지의 표적 중에 가장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뽑겠느냐라고 할 때 가장 장엄하고 감동적인 것을 뽑을 때에 이 7번째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표적 뽑기를 주저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러시겠죠. 맞습니다.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의 표적은 모든 표적들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 나온 6가지의 표적들은 말이죠, 형태와 사건과 사람들은 다르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죽음의 증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표적에서 포도주가 빠짐으로 말미암아 결혼식의 흥이 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도 유대 종교가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양질의 포도주를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기쁨의 맛을 보게 해주신 표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 말이죠. 아무리 지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아버지의 사랑이 크다고 하더라도 죽어가는 아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 되심을 보여준 표적이었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집이야 자비의 집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가장 사랑이 없는, 가장 경쟁으로 가득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한 병든 자를 찾아와 생명 주시고 고쳐주시며 사랑을 흘려 주셨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의 표적, 무리를 걸어 풍랑을 잠잠케 하신 표적,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고치신 표적, 그리고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보십시오. 이 모든 사인들은 손가락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표적을 경험한 다음에 표적 자체만 보면서 그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포인팅하고 있는 생명의 주 예수를 놓친 채 표적에만 연연해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서
긴 설명을 붙여주시곤 하셨습니다. 들으라는 것입니다.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를 만나고 생명한 가운데서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요 은혜요 생명의 메시지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포도주가 떨어졌듯 우리 가운데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운전하시면서 기름 떨어져 보신 적 있으시죠? 그때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수시로 떨어지는지 모릅니다. 물이 떨어집니다. 음식이 떨어집니다. 돈이 떨어집니다. 인기가 떨어집니다. 명예가 떨어집니다. 지위가 떨어집니다. 건강이 떨어집니다. 사람이 떨어집니다. 사랑이 떨어집니다. 환경이 떨어집니다. 이것이 떨어질 때마다 우리는 불안해지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나? 이런 불안한 마음들이 다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표현을 잘 안 해서 그렇지 우리들 가운데 있는 삶의 현장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생명이 없음, 죽음의 증상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열심히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성경을 읽으실 때에 꼭 질문을 던져보셔야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읽은 그리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 이 성경의 표현들과 그리고 내가 이해하는 것과 성경의 이해 속에는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을까? 이거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생명을 얘기합니다. 죽음을 얘기합니다. 죄를 얘기합니다. 영생을 얘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의미가 아닌 내가 터득한 이해의 방식을 가지고 이해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기는 읽지만 성경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의 목적이 되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으신가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소리가 크지 않기 때문에 다시 묻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한번 여쭐 텐데요.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으십니까? 예, 처음에는 쉽게 대답했다가 제가 한번 3번, 4번 물어보면 나중에 아무도 답을 안 하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무엇을 질문하려고 하나? 아마 이런 퀘션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생명은 무슨 생명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은 적이 없는데 왜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하시는 것일까요? 좀 더 오래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좀 더 건강하게 많은 것을 누리는 삶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만약에 그렇게만 이해하신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또 죽음을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갈라지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는 성경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죽음과 생명의 개념을 갖고 사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의 언어로 이해한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들이 몇 가지 있는데 크게 한 3가지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질문,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는 무슨 일을 하셨는가? 지금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장래의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이 중요한 질문 앞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는 생명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줘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셔서 지옥까지 내려가셔야 될 텐데 그 죽음을 맛보신 예수님께서는 죽음 아래에 사시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예수님만 부활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되시는 분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역시 종말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의 메시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가져오시는 메시아로서 그를 믿는 자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어떤 교재를 보니까 이 요한복음 5장 24절을 사용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한번 적어보시오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답을 찾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답을 다 적은 다음에도 잠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게 현재 같기도 하고 미래 같기도 하고 과거 같기도 한 그런 메시지들이 맴도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분의 선포요, 생명의 원천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영생을 누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생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쭉 연장해서 더 많이 사는 것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리시는데 그것만으로는 성경의 영생을 표현하는 것이 부족합니다. 성경은 영생은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잘못한 그런 것들 말고요, 물론 그것도 죄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의 현실, 하나님 없이 사고하는 모든 생각들, 하나님 없이 말하는 모든 말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 하나님과 연관되어져서 죄를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올바로 죄를 정의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죄를 지은 모든 인생들은 죽음 가운데 있다. 우리가 죽을 뻔한 사람들은 아니었고요, 이미 죽은 자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밥도 먹는데, 일도 하는데, 가족도 돌보고 있는데 왜 성경은 나를 향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인 것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숨을 쉰다고 하더라도 죄송하지만 죽은 인생이죠. 어저께 구역 예배가 있어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어느 집사님께서 아버님의 이야기를 잠시 꺼내서 들려주셨습니다. 아버님께 신문을 갖다 드리니까 신문을 던지시면서 안 보신다는 것입니다. 봐서 뭐 하겠느냐. 아버님께 좋은 보청기를 해드렸는데 그 다음날 보청기를 빼시면서 들어서 뭐 하겠느냐.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인생이 참 짧고 빠른데 잘 살으라고 말이죠. 맞아요. 우리가 멀쩡하게 먹고 마시고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좀 더 인생을 진지하게 만날 때 어차피 죽게 될 거, 어차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짧은데 빨리 지나가는데 무슨 인생의 의미가 있겠나. 이것은 인생을 진지하게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허무함의 전제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요, 다 이런 생각들을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구세주라고 부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11장을 다 같이 읽었어야 되는 것인데 제가 일부를 읽었기에 읽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는 베다니 나사로의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참 사랑하셨던 가정이었어요. 근데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 동생 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었어요. 예수님, 오빠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꼼짝도 안 하세요. 오히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질병이 찾아옵니다. 또 사고가 찾아와요. 참 많은 소위 말하면 슬픈 일, 고난길, 비극적인 일들이 찾아오지만 그 비극이 다 비극이 아니에요. 여기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그런 것들이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해석이 좀 열려 있어야만 됩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데 왜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지? 그렇게 반문할 수 있지만 거기다가 마침표를 찍지 마세요. 열어두시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시며 생명의 주로 다가오시기 위하여 그런 것들을 허락하실 수 있겠다. 내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 속에서도 멀쩡하게 착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에게도 얼마든지 죽음 같은 일이 찾아올 수 있다. 열어두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는 죽음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죠. 17절부터 2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만나면서 자기를 선포하세요. 그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요 믿는데요.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우리는 조금 더 뒤에 것을 읽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믿음, 이 여인의 표현이 진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압니다. 우리가 다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쳤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의 삶을 보게 되면 전혀는 아니어도 그렇지 않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발견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꺼이 환영해 주시며 우리를 온전한 자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바로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사랑, 그분의 은혜, 나 같은 자라도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결심하는 거예요? 나도 한번 오래 참아보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 사랑해 주는 것이 분명히 아니실진데 내 주변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무수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나도 하나님 같은 생각하는 거, 바로 그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고요, 영생이 있다는 증거고요, 영생이 있다는 사람들의 삶은 한결같이 사랑의 삶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우리에겐 사랑 없습니다. 우리에겐 생명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죽어봐야 알지 이게 아니고요, 지금 내가 생명의 삶, 영생을 가진 자,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17절부터 2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 되심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유일하게 생명을 가져오시는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28절부터 44절까지는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그것을 통하여 메시아됨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41절에 보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굳이 사람들에게 소리내어 아버지 앞에 기도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께서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근데 왜 이렇게 했다고요? 사람들이 듣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이 죽음 같은 사막 같은 세상에 생명수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도록 하기 위하여 굳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은 다른 분들과 대화를 잘 하시는 분들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참 자기를 열어서 늘 대화를 잘 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시게 되면요, 모든 세대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다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구차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마음을 열어서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구세주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으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듣지만, 성경을 보지만 그 많은 하나님의 표적을 봄에도 불구하고 이 살아계신 오늘도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여전히 죽음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어둠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무수한 사람들을 우리는 세상 바깥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도 만나지 않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요. 이미 내 안에 그 빛과 그림자의 모습이 다 있잖아요. 때로는 어떤 사람을 예수님처럼 사랑하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오랜 시간 고통 가운데 지내는 우리의 양면의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고 믿게 하여 주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은 죽은 인생 살지 말고, 죽음 같은 인생 살지 말고 너희들은 빛으로 나와 빛의 삶을 살라, 생명의 삶을 살라, 이것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수고하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물론 성경 읽도 열심히 하셨지만 다시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이 음성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을 공급하시며 이 사망과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로 돌아오는 일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있을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특권이요, 은혜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장면 보시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질문하게 되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죽은 자를 향하여, 무덤을 향하여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하시는 자를 살리시며 생명 공급해 주시듯 나도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다. 귀를 닫고 있어도요, 눈을 막고 있어도요, 이 정도 말씀하시면 알아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이스터가 지난 지 2주 되었습니다. 우리가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함께 들었고 온 강단을 백합으로 물들이고 옷도 갈아입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며 기념하며 노래하며 우리도 부활신앙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2주 지났는데 여러분에게 이 부활 신앙이 살아있나요? 여러분에게 이 부활 신앙이 작동되고 있습니까? 온통 우리가 사방을 쳐다보면 죽음이 드리워져 있고 어둠이 가득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야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을 따라 생명을 받으며 우리도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고 계신지를 여쭙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가끔 넋두리하면서 인생 한탄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겠죠. 아픈데 아프다고 해야죠. 괴로운데 괴롭다라고 해야죠. 앞이 막혀있는데 막혔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종지부가 되어서는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비록 나를 둘러싸고 있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처지와 여건이 죽음 같을지라도 우리는 부활의 주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붙들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어둠의 통치가 아닌 생명의 통치 안에서 사랑하며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두 가지의 반응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45절과 46절을 보세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너희들은 생명의 삶을 살으라고 초대해 주셨건만 어떤 사람은 믿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불신앙을 더욱더 명확하게 하는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이 의논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것이 뒤에 나오는 메시지의 내용들이죠. 많은 불신앙의 사람들은 이 생명의 부활보다는, 생명의 삶보다는 지금 반짝이며 잠깐 누리는 기득권을 더 좋아하면서 생명의 주 앞에 나가지 않는 이 모습이 과연 예수님 당시에만 그랬겠습니까?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리는 진짜 생명이 아닌데 반짝거린다고 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것만 있으면 나한테 생명이 있겠지. 죄송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 생명의 주 외에는 이 세상에 그 어떤 별도 빛도 생명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가운데 어둠에 통치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고요. 비록 온통 세상은 죽음과 어둠으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깨뜨리며 부활 복음을 전파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데니얼 부어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의 책 The Seekers, 구도자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20세기 상반기는 과학이 의기양양하게 가속화된 시기였지만은 역사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혼동의 문학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사는 게 점점 좋아져요. 정말 별천지가 왔어요. 정말 우주선이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은 텅 비어져 있는, 그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글로 적어가는 거예요. 그 유명한 사람들, 샤르트르나 까미나 베게트나 민터나 하이데거 같은 사람들이 그 작품을 통해서 우리 안에는 우리 자신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많은 세상이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과학을 가지고, 그리고 질병을 극복하는 의술을 가지고 우리는 옛날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있어라고 목소리를 돋우고 있지만 실제 나의 영혼을 돌아볼 때 내 영혼은 사람들과의 만남도 없는 끊어진 관계 속에서 이방인처럼 낯설게 인생을 산다. 그게 까미의 이방인 아닙니까? 그는 자살을 많이 노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인생의 목표가 없는데, 생명이 없는데, 보고 듣는 내 진짜 모습에는 텅 비었는데 무슨 살맛이 나겠어요? 그렇게 낯설게 인생 살다가 죽을 거라고 한다면 당장 죽는 게 낫다라는 그런 사람으로 글을 적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는 생명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다 사는 것이 우리 생명의 목표인가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기와는 상관없이, 나의 환경과 여건과는 상관없이 바로 하나님의 주신 목적과 하나님의 주신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인생의 참된 의미가 우리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살아간 채 죽어서 가는 나라만 노래하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기다리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면, 생명이 있다면 지금 우리는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고요. 참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오래 살아봤자 100년인데요 이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뻔한 인생을 가지고 조금 전에도 우리는 영원을 노래하는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것은요, 믿음이 없이는 부를 수 없는 가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망한 세상의 허무, 여러분 보세요. 저도 이 셀폰에 보니까요 300명이 넘는 분들이 있고, 카톡에도 오니까 제가 최근에 연락하지 않은 160분이 계시더라고요. 이 세상은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묶어 놓았으니 됐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절에 더 비어가는 삶이 우리의 진짜 모습은 아니신지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의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포인팅한 것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생명이주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커다란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뿐만 아니라 동시에 생명이 부족한, 생명이 없는 세상이 죽음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맞아요. 인생은 짧고 인생은 빠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바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생명을 오늘도 공급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영접한 경험이 있으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아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한테는 생명 없어요. 우리한테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직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오직 사랑이시라. 생명은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것이고요, 사랑은 하나님이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너 왜 그렇게 사랑이 없냐? 그분이 어떤 사람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사랑이 없는 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지 못할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을 강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을 주시옵소서. 제게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거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니 저도 죽음 같은 삶, 어둠 같은 삶 그만두고 사랑하면서 생명력 넘치는 삶을, 풍성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십시오.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질문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통하여서, 생명과 사랑의 공급을 통하여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채우는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떤 분들은 또 교회당을 채우기 위하여 전도하라는 말씀이구나. 전도 안 하셔도 괜찮아요. 네?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생명을 공급받아 사랑을 흘리며 살아가신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소중한 우리의 삶이요 특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듯이 자는 자들도 살리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도 생명 가운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때에 잠자는 성도들과 함께 오시겠지요.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 주 안에서 자는 자들, 주 안에서 잠잘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오시는 부활의 삶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부질없이 낙심하시지 마시고, 이 허망한 인생 속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인생은 한 뼘밖에 되지 않는다고 다윗이 말하였습니다. 야고보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인생의 덧없음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제가 아니고요, 그 덧없는 인생, 그 짧은 인생 속에서도 우리는 부활 신앙을 통하여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생명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죽음을 몰아내며 생명을 전파하는 부활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지를 깨우쳐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만나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생명으로 가득 차서 풍성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연약하고 무거운 짐지고 살아가는 인생, 죽음과 어둠이 가득한 인생 속에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이 땅까지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생명을 누리며 영생 가운데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부활의 사람, 복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